내가 진정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암송해요. 설교를 100번 들어도 그냥 흘려버려요.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것들은 공식은, 원리 원칙은 외워야 되잖아요.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놓거나 책갈피에 놓거나 성경에 놓고 늘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이걸 공부하시고 외우셔요. 삶의 숙제로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유, 나이도 있는데 뭘 암송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거 외우면 절대로 치매 안 걸려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그리고 신앙으로 든든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과 신학의 핵심은 44855 점 찍고 10, 44855 점 찍고 10 거기에 있다. 이것을 암송하고 무장해야 한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소관 이거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강하게 푸시합니다. 그리고 꼭 주머니 넣고 다니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인 대광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대광 학교에는 높은 굴뚝이 있었어요. 동대문 신설동에 높은 굴뚝이 있는 학교가 대광 학교예요. 그런데 영락교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사장이시죠. 그분의 주도 아래서 굴뚝에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게 크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었다 하는 그 감격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말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원숭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디든지 신을 찾아.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야. 잠깐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도록. 마귀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예요. 이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 얼마나 혼란해요. 정치, 돈, 권세. 오늘 신고사님, 신집사님 기도가 그대로 전쟁, 정치, 돈, 권세, 마약, 동성애 이런 걸로 엉망진창. 지금 지구라는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해답은 뭡니까?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면 예수님이 답을 주셔. 바라보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줘. 고쳐줘. 치료해줘. 살려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나 예수 믿어. 근데 뭘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분명치 않을 수가 있어. 얼떨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신학교에서 신학 배웠죠? 이 신학이 뭐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은 44855 줄 긋고 10. 다 같이 시작. 44855 줄 긋고 10. 다시 한 번만 시작. 44855 줄 긋고 10. 예.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공부 잘하고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44855 줄 긋고 10.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뭐 장로다 그런 거 하려면 이거 통과해야 돼. 통과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음악사역자로 오래 있었어요. 34년을 지휘자로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보통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 전문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저 하늘이 주여, 예, 천지창조 지금도 외워요. 그리고 맨델손의 주께서 이스라엘을, 예, 맨델손의 엘리야, 드보아의 가상칠언 이런 걸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의 음악이 저의 신앙을 활성화시켰어. 그리고 그것이 카네기 홀까지 갔어. 케네디 센터에 갔어. NBC 방송에 제가 지휘하는 핸델 메시아 1시간 반을 1990년도 크리스마스 날 방송을 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악 사역을 했지만 음악만 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의미를 확신시켜 줬어.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신앙, 하이든 천지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신앙, 맨델손을 통해서 승리의 신앙, 그리고 드보아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재림하신다는 은혜와 재림의 신앙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음악 사역과 성경 사역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훈련을 시켰어요. 또 이것이 나에게도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중심 성가대원이 안 보여. 그래서 그 사람 요새 왜 안 보여요? 했더니 그분 불당에 갔어요. 뭐라고? 기가 막혀. 그렇게 중심으로 했는데 불당에 갔어요. 어느 성가대원 하나가 한 석 달 안 나왔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좀 만나요. 그래요? 무슨 일 있어? 네,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그럽시다. 근데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날 보고 성경책 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그 석 달 동안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 이런 일이. 그렇게 연습을 시키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그렇게 강의하고 무장시켰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 나하고 막 성경 씨름을 하자고 그래. 나한테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배워가지고 올게요. 엄청나요. 저를 따르는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마치 가방모치처럼 저를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랬는데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천주교 여자하고 결혼해서 천주교로 갔어.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가 기초가 잡히질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이 마음에 아파요. 오랫동안 복음사역을 했던 분인데 은퇴했어요. 교인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물어봤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나 다 똑같아. 아, 이런 그거나 다 똑같아.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예? 한국의 명교회라고 명설교자라고 소문난 그런 명성교회가 자유주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WCC를 12년 전에 부산에서 WCC 주최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다가 굿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기반이 안 돼 있어. 기초가 안 돼 있어. 기초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병철 삼성 회장이 폐암 선고를 받고 2달 남았습니다. 의사한테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78세예요. 그런데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천국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느냐? 정말 잘 들으세요. 내세가 있느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어떻게 믿는 것이냐? 주의 종말이 오느냐? 24개 질문서를 천주교 높은 분에게 줬어요. 대답을 못 줬어요. 그 대답 질문했으면 즉시 가서 대답을 주면 그 대답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갔으면 삼성 재벌이 기독교 재벌이 될 뻔했잖아요. 대답을 못 줬어요. 그리고 24년이 흘렀어요. 그 차동엽 신부가 그 대답을 그때서야 했어요. 이병철 24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독교 대표는 제가 손영신 목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병철 24개 대답 손영식 목사 하면 대답이 나와요. 지금도 인터넷 보세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개신교. 이런 아쉬움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확실한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종이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외우라고 하다시피 주입시키는 거예요. 교회 내가 무슨 추기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광지가 남았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천주교 추기경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내놓고 먹는 걸 보고 각자 자기 도시락 꺼내 먹었다. 제가 기겁을 할 뻔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늘 확인해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면서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직분자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느냐?
나는 진리에 속한 자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를 진짜로 믿고 있느냐? 항상 내 자신을 저도 점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대로 점검하셔. 나 진짜냐? 나 가짜냐? 아, 두려운 얘기입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나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나는 어떠냐? 가장 심각한 확인이죠. 그러므로 44855 줄긋고 10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돼요. 한 달 기간. 이가온 장로님 얼마? 한 달. 한 달 기간. 예. 이 종이 가지고 한 달 기간 하면 머리가 다시 살아나요. 한 달 기간. 첫째는 4대 믿음. 4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다 같이 읽어요. 4대 믿음 시작. 구원의 믿음, 창조의 믿음, 승리의 믿음, 재림의 믿음. 제가 늘 틈틈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4가지 믿음을. 근데 이것을 믿는 표적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느냐? 왜 부처님 따라가면 안 되느냐? 왜 소크라테스를 따라가면 안 되느냐? 공자 따라가면 안 되느냐?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적은 4가지. 다 같이 시작.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이 변화산은 천국의 표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나셨죠. 그렇죠? 천사들이 가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확실한 대답이다. 네, 말구유의 표적.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옛날에 죽었던 성도들이 나타났어. 같이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마지막 뭐예요? 예, 변화산의 표적. 변화산의 사건은 가장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1500년 전의 성도, 750년 전의 성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만나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변화산이에요. 아, 신비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8은 무엇인가? 8.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쪽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그리고 4번 시작.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5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6번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7번 신문대로 거두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8번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거 보면 세상 얘기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신앙에 대한 이런 확신한 이게 없어. 그런데 보면 안타까워. 조심스러워요. 예,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안 해. 부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에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졌어. 목사님들의 설교에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 믿어? 지옥 없다면 나도 안 믿어요. 천국이 없다면 나도 안 믿어. 확실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확실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잖아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순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그래서 믿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빠지는 거예요. 분리돼요. 그래서 낙원의 세계, 음부의 세계, 지상 세계로 갈라져.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오. 여러분들 하도 많이 해서 알죠? 예? 재림하시오. 그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시오. 땅속에 묻어있는 다 썩어, 시체들이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 그러나 원자, DNA는 그대로 남아있어. 씨를 뿌리면 형체는 다 없어지고 씨는 남아있잖아요. 봄에 싹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덤 천지죠. 묘지 다 있어요. 그러나 썩어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DNA는 살아있어요. 원자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잘 들으세요? 잘 들려요? 이거 보통 설교 아니에요? 응? 원자 불멸의 법칙에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끌어올려. 그리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셔. 그래서 다 같이 손. 예. 제일 먼저 쳤어. 다시 시작. 재결합한다. 다시 시작. 재결합한다. 이게 뭐예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봄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보장이단 말이죠. 아멘 하십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게 무슨 손오공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서 내가 집사다. 내가 뭐 집사라고 집사 되나요? 내가 그것도 안 믿으면서 뭐 권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직분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저도 여러분도 언제가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에 가서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군인들이 그렇게 고문을 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고 해도 no 하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나 죽여라. 그래서도 순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우 당하면 나도 배반할까 겁나.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메섹 사건에서 여기 보세요. 프린트에 다메섹 사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지금 오늘 현재 다마스커스, 시리아, 이스라엘 전쟁이 붙어있죠. 지금 현재 예? 막 불꽃들이 튀지고 있어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누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뭘로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메시아다. 두 번째 뭘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세 번째 뭐예요?
천국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다. 자기를 구원해준 은혜다. 그래서 만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것이 다메섹의 5가지 읽어봅시다. 다메섹의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시작.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다 확신. 두 번째, 부활의 확신. 세 번째, 천국의 확신. 네 번째, 은혜의 선물이다. 다섯 번째, 만민 구원의 사명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서 성경을 다 기록하고 네로에 의해서 목 잘려 순교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달쯤 있다가 막 물을 거예요. 은실 집사님 이거 외워봐. 이절을 외워봐. 신집사님 외워봐. 이거 못 외우면 나 집사라고 안 그래. 권사라고 안 그럴 거야. 알았어요. 마음대로 해요. 이걸 확실히 외우고 암송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록한지 몰라요. 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걸 뽑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5가지는 뭐냐? 성경 전체를 보면 저를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아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 이걸 다 알아야 변호사 시험도 이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66권을 5절로 뽑아. 가장 핵심적인 5절로 뽑으면 5절이 나와요.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쉽지? 왜 대답 안 해요? 예. 첫째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뱀의 꼬임을 받아 타락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게 뭐야? 창세기 3장 15절. 첫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시편 2편.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 이거 어려워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가 누굽니까? 오늘날 너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출생하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이요. 아, 그죠?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낳았다는 개념은 엄마 아빠가 생식의 개념으로 아기를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말 잘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케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사명을. 그리고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형상의 개념,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 그 다음에 사역의 개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 사역을 완성하셨다. 능력의 개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나 그전에도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끝나면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아,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야 돼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망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원수야. 따라오세요. 마귀가 원수야. 그리고 마귀를 예수님이 짓밟을 때가 와. 언제? 재림하셔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발로 짓밟을 때가 와. 그게 내 원수를 짓밟을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 재림의 때예요. 따라오시죠? 여러분 지금 대단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걸 바르게 알고 이거 녹음되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신학 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김희정 집사님 신학 박사. 예.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뭐. 예.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야, 너무 어렵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준이 됐어. 잘 따라오셔야 돼.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자격이 없잖아요. 왜? 제사장의 자격이 되려면 레위 지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현복 집사님 대답 알아요? 예. 대답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한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제사장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계열로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임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제사예요. 다 같이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셨다. 시작. 십자가 제사로 제사를 완성하셨다. 다시 시작. 십자가 제사로 제사를 완성하셨다. 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5번. 1500페이지 맨 끝에 5번. 다시 시작.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크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 간절히 뭐하라고? 크게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크게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3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결혼 생활,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눈물 질질 짜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해서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네. 흥분이 안 되시면 곤란해요. 흥분이 안 되시면.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가 그때냐? 지금이 재림이 임박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어요? 이란, 이락, 시리아, 레바논, 터키, 결국은 러시아, 중국 한패가 되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미국, 유럽이 한꺼번에 대판 붙어요. 그게 마지막 전쟁.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제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 준비된 자로 살면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에요.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보세요. 1번 임박한 재림의 징조 10가지.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 종말 무대가 시작됐다. 2번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고 핵무기 불심판이다. 3번 컴퓨터 시절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컴퓨터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4번 지식과 왕래가 빨라진다. 다니엘이 12장 4절에 보면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5번 금신상에, 다니엘의 금신상에 발가락 시대가 지금입니다. 흙과 철이 같이 있지만 섞이질 않아. 코스코 가보면 알잖아요. 코스코 가보면 각종 인구들이 다 섞여 있는데 다 따로 살아. 섞이지 않아.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6번 부시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부시 대통령 때 뭐가 나왔어요? 9.11 테러가 나왔죠. 9.11 테러에 의해서 뭐가 나왔어요? 찍찍찍 시대가 나왔어요. 찍찍찍찍. 과학화가 발달해서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찍 하면 손영식 목사 어디 살고 무슨 목사고 이게 다 나와. 찍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나와. 아이디가 띡 하면 나와. 그렇잖아요. 물건 살려도 다. 그게 666 시대. 지금 666 시대. 결국은 666 시대로 간다. 7번 오바마 시작. 오바마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 때 뭐가 나왔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이걸 적극 지지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것이 오바마 시대예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것은 뭡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가증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지금 한국도 지금 열어나옵니다. 지금 만일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해리스 여자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극심하게 동성연애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려요? 극심한 자유주의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부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덮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부수는 가장 악한 죄다.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시작.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서울이 델라비브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오면서 이스라엘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바꿨어요. 예루살렘으로 바꿨어요. 그건 뭐냐?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하셔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삼난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수도로 만든 거,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다.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되고,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대판 전쟁으로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시작.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나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그러나 믿지 않아. 안 받아들여. 예. 10번 시작. 각처의 지진, 재난, 온난화, 지각의 변동, 각종 전염병 현상에 아까 기도하실 때 이거 기도하셨잖아요. 맞나요? 예, 각종 지진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지각이 변동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신학과 신앙이 핵심이 뭐냐? 4, 8, 5, 즐겁고 10이다. 4, 8, 10이다. 이거 암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임직 때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반드시 난 이거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안 해오면 국물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기 때문에 점점 파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오. 우리 성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오. 그런데 안 돌아와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이게 나라예요? 국회가 깡패 집단. 미국을 보세요. 이게 나라요? 자유주의, 인간 중심에 가득 차 있어요. 안타까워. 북한의 김정일을 보세요. 김정은이 저게 사람이냐? 왜 이렇게 돼버리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 기준이 무너졌어. 저는 어릴 때 6.25 직후에, 전쟁 직후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운동장에 가서 말타기 했어요. 줄긋기 했어요. 땅 뺏기 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반장 불러 왔어요. 반장이 기좀 하면 없어. 쫙 줄을 서요. 그렇게 흩어져서 놀다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반장이 기준 하면 쫙 줄을 서서 앞으로 끝. 이게 기준이야.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 80명, 90명이었어요. 예. 초등학교 18살짜리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런 6.25 직후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 말로 그냥 바글바글 선생님 모자라니까 자숙! 하고 그냥 나가요. 그러면 와글와글 세상 말로 개판이죠. 그러면 훈육증이 있어. 이만한 몽둥이 가지고 이런 거다. 학생들이 막 떠들고 공부 안 하니까 이게 뭐야? 탁 때리면 정신 차려요. 반장 나와! 반장이 나와. 엎드려 맞춰! 뒤로 패요. 그땐 막 팼어. 네. 반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반장은 죄가 없어요. 제일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떠들었다고 반장이 얻어간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맹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오시나니까. 예. 이게 예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준이 무너졌어. 오늘 세상을 바로잡아야 돼. 신앙과 신학의 핵심은 뭐라고요? 4, 8 줄긋고 4, 4, 8 5, 5
즐겁고 집.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거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다녔어, 나 뭐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한마디만 하고 끝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0년도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시민권을 받아야 베네핏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민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시민권 받는 시험을 쳐야 돼. 근데 시험 문제가 160개야, 160개. 아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하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주고 어떻게 다 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해서 60개를 봐요. 160개 중에서 60개를 동그라미 다 요거만 보고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과연 거기서 다 나왔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왔어. 이야, 아범이 뽑아준 대로 그대로 나왔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와, 감동 안 되네요, 남들. 예, 그대로 나왔어.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시켜드리고, 요대로 믿으면 천국 가요. 요대로 믿으면 천국 시민권 가세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처럼 목사님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